성도의 힘은 성도다움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도 교회다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의 힘은 경건에 있지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건데,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도가 경건하지 못하면 그건 생명을 다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경건은 성도의 생명과 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를 신앙적으로 이끈 토마스 왓슨은 경건에 대한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경건을 열망하라 하는 책 중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거룩은 경건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은 또 거룩을 지킨다. 공기의 우수성이 청량함에 있고 금의 가치가 순도에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거룩합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짜도 물고기를 짜게 할 수 없듯이 세상의 악함이 경건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 즉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단들은 온갖 추문을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한 통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경건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청교도가 경건을 성도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경건함과 그 능력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에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경 읽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경건서적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힘써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모두를 균형 있게 맞춰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함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오늘 본문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제목을 정한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게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아가면서,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모든 세대는 어떤 문명이고 총망라에서 다 결혼제도를 유지했어요. 결혼제도는 인류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죠.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인류의 파멸을 자초하는 심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통해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는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자녀가 소위 왼수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녀를 너무 선물로 받지 않고 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통해 이렇게 보면 서울 쪽에서는 뭐 애가 한 3살 정도 됐는데 영어 유치원 수백만 원짜리 한 달에 수백만 원 내는 영어 유치원에 이제 보내려고. 근데 그것도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이 있대요. 입학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영어 또 과외를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서,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영어 과외를 해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저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참 이가 한심한 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 태어난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영어 잘해요. 갓난아기 때부터 영어 잘해요. 걔들 다 영어 아주 잘해요. 근데 걔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삽니까? 영어 잘한다고 출세하는 거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어 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넘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가르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잘 되고 잘 사는 길이죠. 저는 어제 우리 또 이제 손자가 철원에서 와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와가지고 어제 일부러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좀 내가지고 1시간 좀 남짓 놀았어요. 같이 놀았는데 거실에서 공 하나 차면서 놀기 했는데 그냥 테레비 막 앞에 있는데 그냥 테레비 끄고 공 던져주고 차자 하면서 같이 차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가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같이 뛰어다니는데 하나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정말 공 몰고 가면서 깔깔거리면서 좋아하는데 그 정말 막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근데 이 참 그 제가 기분이 좋았던 그 가운데 하나가 얘가 공을 잘 못 차면은 얘가 왜 이럴까 그럴 텐데 드리블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공 차고 몰고 가는데 뭐 쏜살같이 이렇게 쫓아가는 걸 모습을 보니까는 얘 천재성이 있나? 이게 축구에 천재성이 있나? 얘 잘하면 손흥민처럼 훌륭한 선수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금 착각 속에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있어요. 같이 노니까 굉장히 재밌고 행복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말에도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기분 좋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기분 좋아요. 가정에서 기분 잡치면 그럼 세상에 나가서도 기분이 잡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장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행복하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첫 발을 내디뎌야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의 출발점은 부부죠. 부부가 있고 나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로 인해 형제가 생기고 또 거기서 자녀가 생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가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혼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결혼을 회피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 남녀들 꼭 결혼해야 되겠다는 숫자가 전체의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를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창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에서 크게 빗나가는 것이 아닐 수 없죠. 인류 스스로 저주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1인 가구들도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나름대로 참 이렇게 인생을 즐기며 잘 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 세상은 혼자만 사는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만 살고 있어서 끝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이치가 그런 게 아니죠. 정상적인 젊은이라면 마땅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짝을 찾아야죠. 짝이 도무지 없다고 하면은 뭐 결혼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지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좀 서로 비슷하면은 딱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맞으면 얼마든지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이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실천을 옮겨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가 가족이죠. 부부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가장 출발점이 되는 가정, 부부, 특별히 부부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혼식 주례사로 써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결혼식을 뭐 예식장에서 약식으로 치르기 때문에 또 주례 없는 결혼식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전할 기회를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지금 주례사 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서 신혼부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신혼부부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주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례사 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짝을 찾아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올까 작게 나올까, 일부 예배 때 한두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위기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알맞은 짝을 잘 찾아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결혼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첫사랑 하와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습니까? 탄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신마취, 최고급의 전신마취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 속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피 흘림 없는 수술은 없죠. 아담도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시려고 할 때 그 살을 찢는, 그 몸을 찢는, 피를 흘리는 그 과정이 반드시 동반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재료로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절대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아담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 뼈를 제공했다고 해서 아담이 하와를 만든 건,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재료로 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아담이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봤어요. 멋진 신부를 하나님이 그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아담이 했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라는 거는 내 몸에 이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다. 그 뼈를 덮고 있는 살이 있는데
내 살 중에 가장 귀중한 살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어요.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나와 한 몸입니다. 당신은 나 자신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결혼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이어서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너희는 한 몸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희는 하나다. 둘이 한 몸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 되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25절에 있는 말씀 띄어는 드리는데 19금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완전 하나라는, 둘이 완전히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거다.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이 진정한 부부여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이게 결혼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받은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갖춥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찬미하고 순종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욱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라고는 공갈 협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합니다. 강압에 의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자발적인 의지와 결정의 결과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저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편안함을 맛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진짜 노예나 종처럼 부리지 아니하셔요. 세상에 가장 좋은 오너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위해 베푸시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부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신분의 차이, 누가 누구에게 섬기고 복종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거룩한 섬김, 자발적인 순종, 사랑의 섬김, 서로 존경하고 귀히 여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감싸고 보듬어줌,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평생의 동반자가 됨 등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 아내가 할 일은 뭐고 남편이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구체적인 지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22절 말씀.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앞에 설명 없이 요 말씀만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뭐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남편이 주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주님은 그렇게 하지만 남편이 내 주야? 아닌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께 하는 복종은 절대로 굴욕적인 게 아니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내리는 복종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낮게 보지 아니하죠. 우리를 오히려 귀히 보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와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을 한번 잘못 숙이고 들어가면 끝까지 그냥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님 계신 그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의 말씀 우리 여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여자들만 읽으라고 나도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끼어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내가 정신없이 끼어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지, 무조건 그냥 남편이 우상이어서, 남편이 무슨 상전이어서 그게 복종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2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어떻게 보면은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 더 무지막지해요. 여자들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런 말씀 주셨다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를 위해서 너 죽어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처럼 너 피 흘리고 죽어라, 희생해라, 그 말씀이에요. 무게로 따진다면 남편에게 주신 이 명령이 훨씬 더 무겁고 힘든 거예요. 거기다 28절 말씀 남자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셨는데 내 아내를 내 몸처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인데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이유 없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걸 자기를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29절 30절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남자들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누구도 자기 육체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육체를 다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돌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결혼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특별히 읽어야 되는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한 몸 된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을 깨닫고 그 가정을 유지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근데 참 시대적인 이 환경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풍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참 이게 마음대로 강요할 수도 없고 참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은근히 얘들이 그냥 끝까지 내 품에 있으니까 참 좋다, 어렸을 때와 같이 똑같다, 커서도 애기 같네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 가지 마, 나랑 같이 나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어. 또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전에는 돈만 달라 하더니 이제 돈도 갖다 줘. 그리고 이전에는 도와달라고만 하더니 내가 힘들 때 도와줘.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 같고 굉장히 내 편이 생긴 것 같고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내 자녀들이 내게 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 돌봐주면은 나는 보호받아서 좋은데, 내가 이제 세상 떠나고 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나이 들고 가면은 내가 내 자녀의 돌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 되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죽을 때까지 좋지만 우리 자녀들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면은 국가가 도와주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짝을 좀 맺어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쪽에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자녀를 많이 두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게 하도록 만들자라는 데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분명한 건 다음 세대가 끊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결혼은 생존의 문제와도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단연 전 세계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1등 하는 게 좋다고 해도 자살 1등, 결혼 안 하는 거 1등, 애기 안 낳는 거 1등, 탁월한 1등, 그것도. 그렇게 가면 이거 과연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맞나요? 희망이 있고 행복한 나라 맞나요? 경제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졌다고 그냥 거기에 그냥 돈에 다 모든 가치를 거기다 두고, 정말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땅에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에 주신 행복을 우리가 돈으로 바꿔버리고, 나 그냥 편안하게 나 혼자 먹고 즐기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여행하면서 잘 살 수 있으니까, 자녀는 짐이 되니까, 가정 또 이제 결혼하면 서로에게 피차 부담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은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좀 이런 면에서 좀 유별난 거 아닌가? 전 세계에서 참 유례가 없는, 선진국들도 그러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수입 많은 나라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 생활의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면서 험한 인생의 훌륭한 동반자를 찾을 수 있고,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받아서 다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훌륭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밖에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당장 양육이 문제다. 애기 낳으면 누가 양육해 줄 건가? 또 생활비가 문제다. 또 교육은 어떻게 교육비가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여러분, 이건 다 정말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게 진짜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든 정상적인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금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풍토도 아기 하나 탄생하면은 크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살려가야죠.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해마다 봄, 가을로 우리 세례식 할 때 유아 세례 받는 아이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아 세례 받기 위해서 쫙 나와 있으면 그게 부흥이죠. 그 부흥이고, 이게 민족의 힘도 되는 거고, 교회 부흥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되는 거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물론 결혼했다고 금방 인생이 황급빛 인생으로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티격태격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어. 갈라서 라고 하는 이런 속삭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 이거 말고 너무나 크고 많은 긍정의 요소가 있어요. 부정의 요소가 이 크고 많은 긍정의 요소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해야죠. 결혼하지 않고 가정이 성립될 수 없어요.
장성하여 남녀가 결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격려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부부가 결혼하면은 집부터 문제야. 집 먼저 해결하고 결혼할 거야 하면은 그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순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하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도 뭐 시장을 만난다든지 또 도지사를 만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좀 건의하는 게 그거예요. 좀 젊은 부부들이 적어도 이 주택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많이 좀 지원 좀 해줘라.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은 10평 아파트 정도는 큰 돈 안 들이고 편안하게 평생 살 수 있도록, 아이 하나 나면은 20평대로 옮겨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아이 둘을 낳으면 30평대로 편안하게 옮겨 살 수 있도록, 아이 셋을 낳으면 40평대로, 강준희 전도사님처럼 아이를 넷을 낳았다 그러면 50평대로, 아이 10명을 낳으면 110평대로 막 이렇게 크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주택 문제의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이제 시에서도 도에서도 힘을 쓰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힘을 쓰는가 했더니 저기 병천이나 저 목천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메리트 없습니다. 좀 이제 가까운 도심에서 가까운 쪽으로 한번 잘해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하라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 이거는 창조의 원리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동성끼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 이루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것들, 좋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결혼은 기싸움이 아니에요. 결혼은 격투기가 아닙니다. 시선을 제압해야 된다. 네가 먼저 선빵을 날려야 된다. 이거는 진짜 아주 그냥 잘못 코치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가정의 출발점인 부부부터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 한몸 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라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교회 위해서 희생하신 것, 교회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서로 도와주면서 돕는 배필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이루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살아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장성하여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